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넜다는 이 의미는요,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물이 갈라지고 물을 건넜다라는 이 의미는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요,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가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딥니다. 그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왕기 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죠. 승천하고 제자인 엘리사의 시대가 새로 열릴 때 여러분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말은요, 옛시대,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가고 새 시대, 엘리사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로 건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해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요, 구원받은 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질적인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누가 나를 인도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도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인생의 주도권 싸움이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 따라가면 인생이 참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고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구원의 즐거움을 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처럼 행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람들이 거역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이 사람을 이 비하에서 말해주는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요, 자기에게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자기가 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만약에 길이 갈리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고 약속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놓으면 왼쪽으로, 지팡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놓으면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다짐하고 길을 갔습니다. 다행이에요. 처음 길을 갔을 때는 갈래길이 나왔을 때 지팡이를 던졌는데 원하는 길이 딱 떨어져서 왼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잘 가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산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길이 양쪽으로 날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적으로 아니면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적으로 보니까 오른쪽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지팡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나왔겠습니까? 왼쪽으로 나왔겠습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왼쪽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3세판 아닙니까? 그래서 또 3번을 던졌어요. 근데 왼쪽으로 계속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섰어요. 끝까지 오른쪽 나올 때까지 던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던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자신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하나님을 지팡이처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도하심의 싸움입니다. 인도하심의 싸움,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뭐냐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는 주도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바라면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인도하심을 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해서 쓰기도 합니다. 인도하심, 이 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잠언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잘못 표기가 됐는데 잠언 3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절 어떻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의 사상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명철, 자기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네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되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한 것은 누구시죠? 누구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의 마지막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했냐면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바닷가의 홍해 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해까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딱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이 바다로 꽉꽉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원래 군대를요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군대가 어디 행진하거나 아니면 어디 잠시 군대를 주둔시키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 자리를 잡는 것이 퇴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대가 적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어디로 퇴각할까? 퇴각로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바닷가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앞뒤 다 꽉꽉 막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코너로 몰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못 가요. 뒤로도 못 갑니다. 옆으로도 못 가요.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여러분들 장막을 치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여자들 심지어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적군들이 침입하면요 여러분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한 번쯤은요 영적인 코너로 몰아넣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코너를 몰아넣으실 때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요 길을 꽉 막히시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정예의 부대가 여러분들 기병을 타고 마병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들 사막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로 살지 않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록에 의하면 이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농노하고 노예하고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농노는요 영주에게 땅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낼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농노의 특징입니다. 근데 중세 시대의 노예는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농토도 가질 수도 없고 법정에서 증인도 될 수 없고 가족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노예를 여러분들 정의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노예는 인권이 없고 짐승처럼 소유주의 재산이 되어 매매 대상이 되는 사람을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노예를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뺏겨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이렇게 노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홍해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심각한 현상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으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상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몸은 벗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정신은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몸은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아직 내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정신, 내 생각은 아직 그곳에 꽉꽉 묶여 있어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오래 이민자들 계시잖아요. 미국은 뭐 60년대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전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민자 선배님들이 특별히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민자로서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들 오래 이민 생활하신 분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민 생활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한국 생활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한국에 갖고 있던, 한국에서 했던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몸은 미국에 있는데 여전히 한국에서 갖고 있는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미국에 정착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이민을 갔어요. 아르헨티나 이민을 갔는데 제 아버지가 아르헨티나 이민을 가보니까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민 온 것이 너무 후회하셨습니다. 한국보다 더 좋은 곳에서 저희 10식구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시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속아서 갔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봉제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후회만 하시고 한국 이야기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희 가족이 잘 정착이 되었겠습니까? 10년 이민 생활 10년이 지났어요. 미국 가서 제가 백혈병 걸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그때는 백혈병 걸리면 다 죽었을 때였습니다. 살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때부터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정말 미국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다 미국에 살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여전히 정신은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을 그리워한다. 한국의 삶에 젖어 있다면요, 여러분들 성공하겠습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이민 오신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가장 약해지고 영성이 점점 바닥을 칠수록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영성이 약해지면요,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꾸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그 기준은요, 내가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미래를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과거를 미화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 현재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네 생각 다시 옛날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능력은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정신세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 속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완벽히 뿌리박고, 그리고 뿌리 깊이 내릴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이제 모세에게 말로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에서 살던 것이 여기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을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은요, 말의 실수가 아닙니다. 원망은 죄의 뿌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원망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원망은 말의 실수가 아니에요. 원망은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원망은 바로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도요, 모세에게 대하여 똑같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요, 여전히 죄에서 우리를 사로잡혀 있는 영적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지금은 가는 길이 앞에 막혀 있어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편하고 그리고 형통한 길이 딱 열렸다, 사람들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냐?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습니까? 원망을 버리지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길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 때문에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 비밀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뭐라고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홍해 앞에 막힘도 두려웠지만 그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을 모세가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에게 괴롭혔던
애굽 사람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죽게 되느냐? 바로 홍해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홍해 사건이 끝난 다음에요,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홍해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요, 27절, 28절, 30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홍해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홍해를 거치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영적인 꽉 막힌 길로, 코너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이 홍해에서 죽여버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계속 짓밟고 있는 기억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기억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끊어버릴 수 없는 그 과거들, 나를 계속 힘들게 몰아붙이는 그런 옛날의 그런 습관들, 정신들, 이것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자기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개념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는요, 그건 바로 나를 지배했던 모든 세력이 죽는 것을, 그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요,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괴롭혔던 애굽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짓밟힌 자존심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과거의 습관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죄입니까? 우리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다시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홍해 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애굽 사람이 죽는, 죄가 죽고 의가 사는 놀라운 영적의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 인생의 운전의 궤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 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신의 세계와 여러분들의 온 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홍해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힌 홍해를 코너로 몰아셔서 다시 애굽의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코너로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홍해를 가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코너로 모시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과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끊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구원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